요한복음 21장 오늘은 7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온전한 부활, 영과 육 전체가 함께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잘 믿고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온전한 부활을 사실은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또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문도 열리지 않고 오셨다가 가시고 이제 이러저러한 것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포함한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영혼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장면 속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할 때 그걸 지켜볼 때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그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던 분이 또 그 몸과 영혼이 온전하게 이런 부활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특히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대략 AD 33년에서 AD 35년 그 정도의 때에 예수님의 일이 그럴 때 일어났던 것인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확실히 믿었고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특히나 영지주의 같은 그 이단자들은 극단적일 만큼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조차도 육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시고 영으로 가셨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육체라고 하는 걸 그들은 더럽고 추악한 걸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악한 하나님이 있고 좋은 하나님이 있고 사실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 교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의 세상은 네 번째 속하는 악한 신이 만들어진 세상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1신에 속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오실 때 왜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셨겠느냐. 그냥 영으로 오셨다가 영으로 그렇게 가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위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가현설. 그러니까 영이 눈에 보였을 뿐이지 실제는 육체는 없으셨던 분이다. 이제 이런 거짓된 이단 사상까지 짬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의 구원에 지나질 않고 육체의 구원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직도 예수의 온전한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도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리라.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그 말이 많던 그 시대에 분명한 신학적인 그 교리를 정해놓고자 애를 썼던 것이죠. 사실상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도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마가복음 같은 것은 AD 53년경에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죠. 그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헛소문들이 참 많았어요. 거짓된 이야기들이 막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려주고 깨우쳐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마가라고 하는 자기 제자를 통하여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하게 한 것이죠. 혼란을 극복하고 정리된 예수님에 관한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또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헛소문이 많고 가설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 복음이 자칫하면 변질될 위험이 있겠다 해서 마태복음이 이제 AD 63년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사상과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AD 68년경에 그렇게 또 기록이 된 것이고 이 요한복음은 그보다도 한참 뒤에 AD 8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요한 사도께서 기록을 해놓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자 하고는 역동하고 한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기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이유로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어떤 지식, 그분에 관한 사상, 이게 같았다라는 이야기죠. 가치관도 같았고 보고 배우고 느낀 것도 같았다. 그래서 새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같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이야기죠. 다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좀 다르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그 내용들을 요한 사도가 나름대로 해석을 붙이고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써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과 같이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생각과 그분의 의식적인 구도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라 사복음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거짓된 이단자들이 자꾸 나와서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걸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설들이 많은 것인가? 이런 문제로 제자들이 고민하다가 이런 복음서를 기록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길라잡이로서의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 바울 사도도 13가지나 되는 그 편지의 내용이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또 한참 뒤에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거 또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걸 분명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요한 사도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육체로서 완전히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내용들로 지금 쭉 채워져 있지요. 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고 예수님께서 그 강변가에서 이제 화덕을 만들어 놓고 떡을 준비하시고 먹을 걸 준비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갖다가 그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일일이 떡을 나눠주시고 또 고기를 나눠주시는 이런 장면을 지금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영이 아니더라. 그분은 정말 육체로서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걸 오늘 요한 사도는 후대 사람들,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을 가져다가 주셨다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보따리를 싸들고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떡을 사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있던 그 떡보따리를 풀어가지고 거기서 떡을 가져다가 이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과 함께 떡도 먹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마지막 그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거.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다.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요한 사도의 그 분명한 기억을 통한 이 기록, 또 그 경험, 이런 사실을 우리도 믿을 줄 알아야 되겠는데 어디까지를 믿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까지 완전한 부활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영혼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도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목적을 영혼에 대해만 집중시키는 목사님들이 많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목사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영혼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육체도 구원받고 우리의 환경도 구원받고 내 삶 전체가 구원받고 내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모든 내 주변의 것들까지도 구원의 은총 안에서 복되어져 가는 것이다. 저는 그걸 날마다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가난을 가난으로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난을 어쨌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내 몸에 늘 있어서 운명처럼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거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자꾸 살아가는 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환경까지 전부가 다 구원받는 전인적 구원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목사님들이 무슨 기독교의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물질의 복을 받는다, 환경의 복을 받는다 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거짓된 목사들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지금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저런 이야기를 떠나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구원으로 부활로 일어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 또한 영혼과 육체 전부가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도 가는 것 마땅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물질이 없고 힘이 들면요, 그 물질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물질을 좀 채워주세요. 우리가 또 자식들의 환경적으로 우환질고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우환질고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예수님 안에 편안을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의 문제, 육체의 문제까지도 채워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예수를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100%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어짐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이단자들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분의 육체까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 또한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환경까지도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다. 이걸 오늘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